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우리 가운데 베푸셨던 은혜를 감사하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이현지 집사님 동행나눔 통해서 정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보게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1년 동안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드리셨던 그 감사 제목의 그 헌금, 제목으로 드렸던 헌금을 모아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또 이 자리에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또 동행 나눔한 거 모아보니까 꽤 많아요. 그러니까 책을 한 권이네요. 책을 한 권. 그래서 우리가 동행 나눔한 이 부분들이 매주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 거,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도 1년 동안 또 함께 기도했던 제목들을 적어서 묶어보니까 한 28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매주마다 조금씩 적은 것 같은데 모아보니까 엄청난 분량의 감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감사가 진정한 또 예배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아까 감사 제목으로 올려드린 그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르쳐 주십니다. 추수감사절 통례적으로다가 우리 많은 사과도 쌓아놓고 호박도 쌓아놓고 데코레이션 하지만 가장 아름답고 귀한 데코레이션이 바로 이 감사의 제목이라 이렇게 계십니다. 어제 저녁 때 또 와서 우리 앞에 강단 장식하시는 우리 또 조집사님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한 땀 한 땀 이거를 다 이렇게 만드시고, 다 수제품이야. 그래서 다 수제품에서 중간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집사님 놀지 말고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냥 하나하나 만드는 시간, 하나 얼마나 그 땀을 들여가지고 하셨는지,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작품이 만들어지고 또 예배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여러분 옆에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된 성도들이 또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감사하지만 함께 이 감사의 길을 갈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감사한 것 같아요. 옆에 분들에게 표현 한번 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그냥 무조건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인사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말로 감사는 뜨리마까시라고 그랬는데요. 뜨리마라는 게 받다라는 말이에요. 가시는 사랑이라는 말이거든요. 사랑을 받았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고백이, 오늘 감사합니다 고백은 내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기도 하고 옆에 분들에게 드리는 고백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오늘 감사하는 그 감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껏 오늘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찾아가지고.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의 감사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오늘 미리 광고를 드리는데, 우리 문성원 집사님, 목찬희 집사님 오늘 또 이 감사의 마음으로 떡을 또 준비하셨어요. 떡, 오늘 떡잔치예요. 떡잔치. 하트가 담긴 떡인데, 지혜가 태어날 때 1.6kg로 태어났답니다. 정말 인큐베이터 안에서 태어난 지혜가 정말 이렇게 자라면서 17kg가 되면 교회 떡을 하겠다 그랬대요. 17kg가. 지혜가 17kg가 넘었답니다. 17kg 넘었어요. 박수 한번 할까요? 17kg 넘어서 오늘 가초서 감사절에 그 감사를 떡으로 함께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모든 이 제목의 감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감사를 껴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계속 마가복음 강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데요, 그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짓을 우리가 봤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것을 흠잡고 그걸 가지고 논쟁거리를 만들고 막 비난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장로들의 전통은 지키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는도다 하면서, 너희가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형식적이고 너희가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겠느냐 하는 것들을 질타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종교인이죠. 종교인. 외식하고 형식적인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종교인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거 아니다 하는 것들을, 정말 너에게 사랑이 있느냐 이거 점검해봐라 하는 것들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다 다르게 보여요.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함께 듣고 나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또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바라봤는지, 그것이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들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오늘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교묘하게 대비적으로 말씀해 주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주님을 향해서 책망하고 논쟁하고 씻지 않는 것들을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내용과는 달리 오늘 등장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정말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산 여인이에요. 딸이 여러분 귀신 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딸이 귀신 들린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고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 엄마의 심정이 어떻을까? 이 엄마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향해서 그 딸의 그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간청하는 얘기입니다. 간청하는 얘기.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우리가 수로보니게 이 들어보지도 못한 지명이죠. 들어보지도 못한, 지금으로 보는 시리아 이 페니키아 지역의 출신의 여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이방 여인이고 자기 딸이 완전히 귀신 들렸다는 것은 당시에 생각하면요, 엄마가 얼굴도 못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랑할 게 없어요.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이 부모가 바로 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부모이걸로요. 바로 이 부모가 등장합니다. 이 부모. 근데 이 종교인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과 오늘 이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곳 없는 이방 여인인 이 여인과의 이 모습을 이 대조적으로 오늘 이렇게 비춰서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이 길어가지고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같은 자리에서 사실 일어났던 일이죠. 오늘 말씀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 듣고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주님께 와서 오자마자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엎드리고 정말 예수님께 간청하지요. 내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절박한 간청이에요. 당신만이 고쳐질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이 여인은 믿음으로 달려온 여인이에요. 믿음으로 달려온 여인이에요. 종교인들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온 동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올 때는요, 목이 뻣뻣했습니다. 목이 곧았어요. 자기가 옳은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조금 잘못하고 손 안 씻고 밥 먹는 거, 그거 보고 엄청난 비난을 한 이 사람들이었죠. 마치 예수님에게 정말 내가 좀 보자 하고 이렇게 온 사람들이죠. 예수님 앞에 자기가 변화되거나 자기가 예수님께 듣거나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거나 뭐 이런 동기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변화시키려고 온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기 기준이 너무 분명해요. 그리고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적하고 비난하죠. 자기들의 자리, 의견, 자기들의 명예, 이게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틀리면 막 논쟁하고 다투고, 이런 사람들 참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이라고 말해요. 종교인.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눈불이 뜨고 쳐다보면서 안 지키면 야단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예배 때 장갑을 끼냐 안 끼냐, 예배 때 넥타이를 매느냐 안 매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람들이죠. 이것이 단순하게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도 그래요.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보면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기준에 안 맞느냐 맞느냐,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요, 우리가 말하면 그냥 종교인 같다, 율법주의자 같다, 형식주의자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이 논쟁은요, 끝나는 논쟁이 아닙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요. 그죠? 논쟁은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선이냐 악이냐 하는 것들을 따지기, 선악을 알게 분별하긴 했는데요, 그것을 인해 자기가 의로워지게 되는 것이 이 죄의 뿌리입니다. 들어오게 된 죄의 뿌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죠.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인이 되고 말고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육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은 달랐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오자마자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따지지도 않아요. 손을 씻고 먹든 안 씻고 먹든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배 때 뭐 순서가 틀리건 말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전통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중요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이 여인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였어요. 내 딸 살려주세요. 내 딸 살려주세요. 내 딸이 사는 곳이 문제였어요. 예수님께 나오면 내 딸이 살아날 거야. 지극히 영적인 문제를 갖고 나오게 됐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오직 주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자신에게서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가장 사랑하는 그 딸 귀신 들린 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자신에게도 없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오직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로 나온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엄마의 마음이 애절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이들이 우울증에 빠지기만 해도 막 그냥 뭐 안달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아이들 좀 화만 내도 뭐 어떻게 좀만 달라져도 마음이 그런데요,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정신 나간 그 딸을 바라보는 엄마의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요,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절박한 상황이 놓일 때 우리가 가장 영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영적인 눈에 그 띄는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프고 환경에 몰리게 되거나 극한 상황이 막 몰아치고 나면 그 문제가 힘들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한계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죠.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왜 딸이 아파야 합니까? 왜 이 딸이 귀신 들려야 합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신 겁니까? 왜 나에게 이토록 힘든 어려움을 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어요? 말해보십시오. 나를 이해시켜 보십시오. 이러지 않았어요. 사실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일이거든요. 이해시켜보달라고 논쟁하는 거예요. 논쟁. 납득시켜달라고 얘기했지만 이 여인이 할 일은요, 그냥 앞에 나온 일이었어요. 주님 앞에 나온 일이었어요.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청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요, 이해시키고 따져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대부분의 삶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들이에요. 사실은 이해시키고 따져서, 여러분, 귀신 들어온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고 났더니 위에서 내려오더라. 그러니까 저 노르웨이나 이런 데 가니까요, 침대가 짧아요. 왜 짧은지 아세요? 자면 귀신이 들어온다고 생각해가지고 침대가 짧아. 그래서 앉아서 자요. 거기서는 깜짝 놀라서 그런 거 보고. 여러분, 귀신이 들어오는 이유를 우리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게 설명이 됩니까? 우리 닥치는 어려운 문제도 때론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해하지 못하는, 상대방이 나에게 태도하는 것들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나한테 왜 그럴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저 나왔어. 주님 앞에 나왔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따졌지만요, 이해가 될 때까지 따지려고 했지만, 이해가 안 되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원망했지만, 여인은 그냥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께
간청하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어요. 지금도 수로보니 여인이 왔어요. 얼마나 비교가 됐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인을 무릎 꿇게 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렇게 나와서 여인이 그 자리까지 나오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죠. 사랑의 힘이 무서운 거예요. 사랑의 힘이 무릎도 꿇고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않아요. 사랑의 힘이 무섭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옳고 그름을 가르는 논쟁은요,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납니다. 사람을 죽이죠. 그러나 사랑은요, 사람을 살려요. 결국은 사람을 살려내요. 전도할 때도 보면 논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전도하면 너 증명해봐라.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증명해봐라. 하나님 있는 거 증명해봐라.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논리를 막 얘기합니다. 대부분 논리적인 싸움은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막 설명해요. 그러면 딱 논리적으로 이기면요, 속이 시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을 너 영접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한다고 그래요. 논쟁에서 진 사람은 안 한다고 그래요. 안 한, 기분 나쁜 거야. 안 해요. 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도요, 영접 안 합니다. 제가 한 번도 논리적으로 싸워가지고 이겨서 이렇게 영접 기도한 사람 한 사람 못 봤어요. 근데 말은 막 버벅거리고 예수님이 사랑을 얘기하다가 죄 얘기하고 또 예수님 얘기하고 뭐 이렇게 뭐 헷갈리고 막 뒤죽박죽 되는 것 같은데,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서 그것을 간절히 이렇게 만나서 그 전할 때, 그때 되면 끝나고 나서 사형리를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겠습니까? 여러분, 영접한다고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영적인 문제는요, 이해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영적인 문제 이해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따지고 막 이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도 그래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해시키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 주변에 많이 사람이 모이죠. 수로보니 여인은 딸을 사랑했어요. 딸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으로만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그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정말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요, 정말 그 사랑의 극대어가 뭐냐면, 그 사랑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도록, 하나님 직접 인도하시도록 그걸 가지고 나오는 일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일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첫걸음이죠. 근데 이렇게 나오는 여인에게요, 이 수로보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십니다. 이해가 안 돼요. 어떤 권사님이 권사님이 한 분, 또 우리 권사님이 아까 일부 서유교를 마치고 나서 본인도 이게 이해가 안 됐대. 성경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할 말입니까? 간절히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나온 이 부모의 애절한 마음을 주님 모르신 바 아닐 텐데 어떻게 이렇게 험한 말을 하셨을까요? 이방 여인을 향해서 너 어떻게 자녀들에게 줄 음식을 개에게 나눠줄 수 있겠느냐? 그 말은요, 개취급한 거, 개취급.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사실은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있어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왜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 자리에 누가 서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사실은 그 얘기는 누가 했던 말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했던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이방 여인은 개야, 지옥의 불쏘시개로 쓸 사람이요, 존재예요.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와가지고 요청하는 것들은 가당치 않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알고 진짜 가르치고 싶은 것들을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대변하는 말과 같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로보니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주님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때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반응한 것은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옳은가요? 이 여인이 상식적으로는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묻더라도 어떻게 주님이 그런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말인데도 이 여인은 그 말을 주님이 옳습니다. 옳습니다. 내가 개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 내가 개랄지라도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받고 싶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나한테 주시면 내 딸이 살아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충격받았을 거예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말하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뚜껑 열리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일입니다. 어떻게 내가 개야? 어떻게 너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하고 뒤집어질 일이에요. 그러나 여인은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옳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옳습니다. 당신이 최선의 곳을 인도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부스러기라도 필요하다 말하는 이 엄마의 그 마음 안에는요, 두 가지가 강하게 들어있어요. 주를 향한 믿음, 딸을 향한 사랑, 이것이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사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시고 완전히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완전히 자유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사람의 전통을 따라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서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 잣대로 사람을 판단한 그들 앞에서 무엇이 진짜 믿음이고 무엇이 진짜 사랑이고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의 조치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이 땅에서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틀려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달라서예요. 내가 옳은 것과 다른 사람이 옳은 게 다릅니다. 달라요. 내가 살았던 배경과 다른 사람이 살았던 배경과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가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시각이 달라요. 근데 이 다르게 각자 주시는 다름이 틀리다라고 여겨지는 순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이제 행복 플러스 우리 세미나 마쳤어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이 자리에서 두 번째 결혼식까지 우리가 함께 하고 했는데 행복 플러스 할 때 결론이 뭐냐면요, 보니까 우린 다 다르다 하는 거였어요. 우린 다 다르다.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다르다. 상대방이 너무 다르다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다른 게 틀린 게 됐어요. 다른 게 틀린 거였어요. 나와 다르면 틀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틀린 거예요. 이런 것이었는데, 그래서 갈등과 다툼이 많았는데, 우리 다시 보는 것은 그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키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바라보면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라 고유하고 독특한 그 사람의 은사가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빠져버리면요, 다른 거는 틀린 거예요. 나하고 다른 거는 잘못된 거예요. 내 생각과 잘못된 사람은 배척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이것이 종교인이에요. 이것이 사랑이 빠진 형식의 틀에 박힌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는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회의를 할 때 보면 여러분, 영 가운데 가장 강한 영이 회의의 영이에요. 회의의 영.
가만히 있다가도 회의하면 어유 막 손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안 그런 게 정말 다행이야. 많은 경우 그래요. 저분이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막 회의하면 회의 영이 매가지고 그 회의 영은 뭔지 알아요? 옳은 영이에요. 옳은 영.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옳을 테니 내 생각에는 이거, 내 생각에는 이거. 제가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 할 때 처음에 운영위원회 첫 번째 운영위원회를 시작을 할 때 아예 선언을 했어요. 뭐라고 선언을 했냐면 저한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는 게 제일 잘 되는 것입니다 하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회의할 때마다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는 게 제일 잘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려웠는데요, 지나다 보니까 정말 맞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고 다른 성도들이 또 운영위원들이 얘기한 그대로 함께 의견을 모아서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뜻인지 분별하고 나가고 그걸 결정하고 나간 그때가 제일 잘 되는 거더라고요. 제일 잘 되는 일이더라고요.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운영에 함께 참여한 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얘기들 다른 때 같으면 저건 틀린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될 문제가 사랑으로 쳐다보니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 다 다른 표현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회의 때 하는 일은 뭐냐면요, 그 사랑을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가 이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는, 다른 의견들을 갖고 있지만 주님의 마음은 뭘까? 의견 묻고 물어보고 함께 조율하고 그런 결정을 하고 나가니까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게 제일 잘 되더라고요. 제일 잘 돼요. 그러고 보니까요, 사랑은 우리가 사랑 그렇게 얘기하면 십자가가 떠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사랑, 그런 십자가가 떠오르면 굉장히 막 가슴이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랑은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사실은.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말은 죽음이에요. 죽음. 양손에 못 박고 양발에 못 박고 옆구리 창 찔리고 가시관 쓰고 온몸 다 벗겨지고 부끄러움 당하고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예수님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사랑을 증명해 주셨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이 내가 잘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랑은 근본적으로 따지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의견이 죽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죽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죠. 내 주장을 언제 포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이 내게 임하면 포기할 수 있죠. 내가 무시당하고 거절당할 때 그 과정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나요? 내게 없는 그 사랑을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할 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옳다고 주장할 때 예수님을 만나도요, 예수님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 두 번째 치고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죽였어요. 그들이 죽였습니다. 왜? 자기들에게 막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외식한다고 말하고 이해 안 되는 말을 하고 이러니까 자기들은 옳은데 예수님이 왜 저러실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손에 죽었다니까요. 무섭습니다. 교만이 무서워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 옳음, 나의 의가 무섭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옳은 대로 행하는 거, 이게 죄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죄예요. 이게 분쟁의 원인입니다. 결국은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죽여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끝까지 옳다고 얘기했기에
결국은 예수님이 아무 영향력 미치지 못하고 죽었죠.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달랐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죽었어요. 자기가 죽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 맞아요. 내가 개예요. 내가 그런 존재예요. 하고 인정했어요. 이성적으로다가는, 감정적으로다가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언약한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 언약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맞습니다. 주님 말이 맞아요. 우리가 명령하는 명령들이 또 많아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나눴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사실 이 제자들이요, 이해가 안 되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일어난 배경이 그 많은 사람 주님께 몰려왔을 때 이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 어린이 포함하면 2만 명 정도 되는 규모가 왔는데요. 왔을 때 보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 시간이 너무 길어져. 배고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들을 보내가지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오게 합시다. 이게 이성적으로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먹을 걸 줄 아래요. 누가 맞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옳습니다라고 수긍한 거예요, 사실은 결국. 그러고 나니까 보니까 또 200다네리온이나 필요합니다.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 어디 가서 어떻게 이렇게 제자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야, 너희들이 가진 게 뭐야? 너희들이 가진 것들을 나눠주면 좋겠어.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지금? 또 가지고 나온 것들을 보니까요, 찾아보니까 예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은 우리 할 게 못합니다. 빨리 보내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의도예요 사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고, 떼골 떼서 나눠줘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제자들의 상식에는 떡 떼가지고 나눠주면 한 사람, 2사람, 많이 먹어야 5사람 먹으면 끝이야. 안 되는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떼서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떼가지고 나눠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예수님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최선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것이 지금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금은 상식적인 것이 않게 보여도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거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자리인 줄 아닙니까?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도의 자리. 우리가 주님 옳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은요, 이상하게 주님께 기도의 자리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내가 이거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기도하면 이상하게 이해가 돼요. 기도하면 이상하게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기도하면 이상하게 내가 주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기도하면 내 안에 그렇게 없어졌던 사랑이 생겨요. 왜 여러분 우리 영혼이 공허하고 아직까지 여러분 따지려고 하고 아직까지 왜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형식적인 삶으로 나가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와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주님께 나오는 자리예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 딸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딸의 귀신을 쫓아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누가 옳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인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오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의 고백 우리가 올려드렸잖아요. 이 감사의 고백은요, 사실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요, 주님이 하신 겁니다.
예, 주님이 오르신 겁니다. 예, 주님이 하신 일이 최선이었습니다. 그거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가 내가 한 게 아닌데 주님이 하셨어.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주님께 하셨어. 그건 내가 한계로 뛰어넘는 일인데 주님이 하셨어. 이런 거 우리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감사한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진짜 주님이 하실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가,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고 예비한 최선의 그 길로 인도받고 그 길을 누리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옳습니다. 당신은 항상 옳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